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니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새가족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면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특별히 오늘 새가족위원회 헌신 예배로 새가족이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분 새가족 분들을 제일 먼저 만나기 때문에 그 한마디 또 뭐 그 인상 또 이렇게 제스처 그런 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 은혜 입고 또 새가족 새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분들 어떻게 보면 모든 위원회가 중요하지만 새가족위원회는 더더욱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새가족위원회만 새가족에 대한 관심 갖고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전교인이 새가족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준위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좀 준비를 하면 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원단에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 주셨던 제사장 나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캠프 인생으로 또 오늘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요. 먼저 우리가 조금 오늘 본문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나의 원함이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냐 이것에 대한 구분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원해서 하면 원치 않으면 그만둔다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분과 직위와 또 있어야 될 자리를 주셨다면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면 쉽게 그만 못 두거든요. 근데 연말 되면 이제 내년에 은혜만 받겠다면서 그만두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부터 스탠바이도 준비하는 분도 있다니까. 그 표정에서 나옵니다. 그거. 시동 걸고 있다니까. 시동 걸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 책임감에 의해서 하는 사람, 그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한 것처럼 너무 쉽게 시작했다가 너무 쉽게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영어로 콜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부름받았기 때문에 태도가 달라요. 왜냐? 부른 자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세도 다릅니다. 이것도 다르지만
정말 눈에 띄게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은 눈빛도 다릅니다. 방향도 다르고 시선도 다르고 다 다르게 돼 있어요. 부른 자의 원함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누군 그런 얘기를 하죠. 패배자의 주머니, 승리자의 주머니. 승리자의 주머니에는 꿈이 있고 패배자의 주머니에는 욕심이 있다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그만둔다? 이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하고 얘기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콜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라틴어로 가면은 보카티오라고 해가지고 보케이션 그럽니다. 보케이션이 콜링이랑 같은 의미인데 보케이션이라고 할 때는 뭐까지 포함되느냐면 직업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직업도 그냥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업.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한 줄이지만 아벨의 신앙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육식을 한 건 홍수 이후입니다. 그럼 아벨은 오로지 예배를 위해서 양을 쳤다는 거예요. 제사를 위해서 양을 쳤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그런 부분의 방향을 잡으면 주업과 부업 봐야 되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사명자가 사명을 놓치면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빠서.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질 분이 부르셨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먹고 사는 일에 주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송도에도 가니까 우리 박신혜 권찰님이 이제 다음 달에 출산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기도받도 들어오셨더라고요. 그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결단을 해야 된다. 아이가 복덩어리인데 아이 때문에 복을 받는 집안이 있고 아이 때문에 모든 핑계가 아이로 가는 수가 있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가 아파도 예배의 자를 지킬 것이고 출발하기 전에 똥 싸도 치우고 갈 것이고 아이가 징징거려도 갈 것이고 그런 결단이 없으면 울면 안 가고 보채면 안 가고 똥 싸면 안 가고 완전 100% 합리적인 핑계거리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건데 사단이 개입해버리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신학에 보면 이 신학을 우리는 보통 개약 신학이라고 얘기할 때 출애굽 19장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비중이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오전에도 언약을 붙잡은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언약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개약 신학에 있어서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은 뭐냐면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비중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언약 갱신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언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을 갱신한 거니까.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해. 그럼 증거를 주십시오. 아니 뭐 무기를 주든가 아니면 뭐 이마에 뭘 붙여주든가 아니 뭐라도 증거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얘기한 말씀이에요.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건 뭐 이해가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거예요. 웃기는 거지. 아니 뭐 증거를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한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나중에 너희가 시내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니들이 지금 노예지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약속 붙잡고 믿고 순종할 때 증거가 난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따라간 겁니다. 증거를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너희가 함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전 백성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게 오늘 출애굽기 19장 2절에 3장 12절이 성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르비딤 광야에 시내 광야에 와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성취가 됐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누가 그걸 볼 수 있느냐? 믿고 순종하는 자.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 구약, 신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서 이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 약속을 받으면 이 약속은 결국 현실에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니까 약속은요. 장차 이루어질 것도 아니라 지금 그냥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노예하고는 계약 안 합니다. 노예는 그냥 재산 목록인데 무슨 계약을 합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로 세웠다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면서 특징이 그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성취될까지. 오전에도 요셉의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데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기다리면 기다림. 그 신앙생활을 뭐라고 얘기하시면 뭐라고 간단하게 얘기하자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미 앞으로 하실 것이 맞기 때문에 기다리면서도 그 응답을 함께 보는 거예요. 이번 주 내용이 그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자. 하나님 누구 중심으로 시대를 움직이시느냐? 언약 가진 자예요.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고 부활하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약속으로 받느냐, 현실의 메시지를 받느냐, 아니면 그냥 은혜 받고 가느냐, 그건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자기만 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을 살리는 거예요. 시선이 확장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는 거. 세가족위원회가 나 하나 감당 못하면 다른 사람 감당하기 힘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교인이 세가족위원이 돼가지고 세가족들을 환영해주고 해야 되는데 나도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을 케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라고 해서 왜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못하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메시지가 있으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훈련이 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이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너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너를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걸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그 의미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3장 12절에 약속하셨던 걸 갱신해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이 시작되면서 한 해 말씀을 받은 것이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라는 겁니다. 올해 계속하는 게 그겁니다. 세워진 중직자, 너무 귀중한 기둥과 같은 중직자들. 왜 중직자를 기둥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기둥이 서 있기 위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기둥은 뭔가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지탱하고, 랩넌트를 지탱하고, 현장을 지탱하는 중직자들. 근데 옛 틀은 그냥 세워진 그걸로 끝이 나는 건데, 올해 새 틀을 짠 거예요. 중직자 데이, 장로 데이, 권사 데이, 안수입사 데이. 이번에는 4차례 권사대는 1차, 2차 진행이 됐으니까요. 찬양 인도부터 해서 기도, 안수기도, 특별 메시지 참 어떠셨어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시는 그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 장로님들만의 이 찬양의 그 스피릿이 있고 또 우리 권사님들만의 또 스피릿이 있고 또 우리 안수집사들만의 스피릿이 있다니까요. 그건 흉내 못 내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도 또 연령대별로 있기 때문에 또 정서가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기도원에서 불렀던 거, 방석 깔고 앉아서 불렀던 거,
그런 옛날, 근데 뭐 옛날이라보다도 사실 찬양은 유행을 타면 안 되거든. 자꾸 유행을 타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데, 찬양은 유행이 결코 타지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고비가 어디 가겠냐고요. 그 틀을 지금 짜는 겁니다. 중직자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렘넌트 서밋 타임을 통해서 전교인의 기도의 배경을 받는 렘넌트도 세우고, 말씀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알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나서 나는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우리가 받은 출애굽기 12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전도 캠프 인생, 제사장 나라. 제가 지금 3부에 뵀을 때 이 메시지와 함께 전도 캠프 인생, 오늘 제사장 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 갱신, 다시 시작한다. 이제는 확산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주 주시는 생명강단. 생명강단이라는 단어는 다른 교회 안 써요. 우리만 씁니다. 우리만 써요. 왜냐? 우리는 생명으로 알거든. 그냥 강단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강단. 없으면 헤매야 돼요. 있는 한 헤매지 않고 말씀 속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강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컬에서 주시는 생명강단, 파라에서 주시는 생명강단, 그게 일치가 된다. 그 얘기는 기초예요. 한 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 오늘 오전에는 언약을 붙잡은 자, 오후에는 신에서 언약 갱신, 제사장 나라.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교회를 이끌어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 그럼 우리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가면 증거가 오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 관심 없는 목회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도하기 싫어하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단 차이는 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또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 우리는 성경적 전도 방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오해가 있어도 상관없이 우리는 성경적이기 때문에 한 시대 목회자 500명이 목 날라간 사건은 전대미문 사건입니다. 신학대로 10년 넘게 하셨던 분들이 아니 뭐에 홀렸길래 면직한다고 해도 하냔 말이에요.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능히 살고도 남은 만한 말씀을 줬기 때문에 우린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다락방 운동 딴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길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너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주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면 그냥 이 부름받지 않은 사람과 기도가 달라야 되겠죠. 다른 기도면 다른 기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 5절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기도예요. 예수님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했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이야기할 때 꼭 교차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하신 기도예요. 때가 이르렀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선언하신 게 뭐냐? 이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요. 두려운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어디 있습니까? 일찍 죽는다 얘기해도요. 죽인다 그러면 도망갑니다.
두려워해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계속 그 길을 가겠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이 때는 어떤 때냐? 십자가 질 때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는데 나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사명을 감당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계속 keep going 그러죠. 계속 그 길을 가겠다고. 누가 뭐래도 가야 된다고.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고백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어떤 일이 진행이 되고요. 어떤 응답이 보여질 때는 꼭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누군가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 그 길을 가고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지속의 열매가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중직자 대회요. 계속할 겁니다. 중직자 전도학교 계속하고 지금 랩런트 전도학교 하려고 해요. 왜냐?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모여서 할렐루야 은혜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장단을 불렀으니까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루터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꽂힌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하나님 말씀을 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교황이 보름스 대성당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루터 잡아 죽인다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때 루터가 한 얘기입니다. 보름스 대성당의 천장의 모든 기와장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간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종교개혁을 이뤘고 종교개혁 이후 40년 후에 독일의 5분의 2 이상이 루터 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책을 읽을 수 있는 글을 읽을 사람이 5%였는데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이후에 독일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인구가 97%가 된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4배 성장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독일을 종교계의 중심지로 음악, 법학, 철학의 중심지로 바꿔버렸다니까요. 말씀 하나 붙잡고 그 길을 갔는데. 이게요, 특별한 사람에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똑같이 말씀 받잖아요. 그럼 어떤 인생은 자꾸 성장을 하거든요. 그게 딴 차이가 아닙니다. 성격 차이도 아니에요. 말씀이요, 말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제가 수원에 이렇게 사업장 예배를 가면 그 천주교 성도님들 모여 있는데 이번에도 갔더니 목사님 한 명 데려다 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사장님 데려다 놨어요. 이분이요 끊임없이 그 일을 한다니까. 너무 바쁘셔도 교회도 잘 못 나오세요. 훈련 잘 못 받으세요. 근데 마음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변화가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형님을 변화시킨 게 뭐냐면서 도대체 안 변할 것 같은 형님이 변했는데 근데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나 그런 부분은 못 하시니까 아직. 근데 데려다 놓는다니까요. 데려다 놔요. 갔더니 저는 목사님 마음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그건 뭘 얘기를 하겠어요. 대충 얘기해도 원래니까 끝에 해도 먹힌다니까, 그건. 그냥 마음을 열고 있는 거예요. 다 작업해 놓는 거예요. 완전 조장이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기대감이 가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도 그냥 갔다가 시간 때우고 와야 되겠다. 그런 현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대감 있는 현장이 있어요. 불이 있는 현장. 계속 그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우리 새가족위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그 길을 가겠다. 우리 교회 앞으로 미래는 새가족 어떻게 관리하냐 그거잖아요. 계속 그 길을 가겠다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 기다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계속 그 길을 가고. 요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의 기도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권세를 달라는 거예요. 파워를 달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제사장 나라를 감당해야 되니까. 나 하나 내가 건사하지 못하는 뭘 하겠냐? 어떤 권세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기왕이면 케이스가 커야 돼요. 기왕이면 만민. 모든 사람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꼭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 환경, 어떤 일 앞에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압도적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어떤 것이 예정이 돼 있다. 압도적인 기도를 가지고 준비하시라니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왜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압도적인 기도가 있어요. 압도적인 은혜가 있고,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 우리는. 압도적인 기도입니다. 압도적인 은혜. 지난번에 우리가 중직자대학원 30-40명 등록했거든요. 이번에 몇 명이게요? 이번에 몇 명이요? 130명이지 않았더니 성도 포함 150명 넘더라고. 우리 교회? 무슨 교회요? 되는 교회. 무슨 교회요? 되는 교회. 왜? 되는 분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되는 인생입니다. 왜냐? 되는 분이 함께 하니까. 누가 교만하다 그러면 니네도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 아직도 우리는 배고픈 겁니다. 왜냐? 예비 중직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되는 분이 함께하는 되는 인생 이번 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았냐 안 붙잡았냐. 그 웬만하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물론 쉽게 시작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압도적인 기도입니다. 무너질 수 없는 시스템이 바로 압도적인 기도인 거예요. 이게 그냥 얘기하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기도. 예수님 십자가 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압도적인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나에게 힘을 달라고. 만민을 다스리는 힘을 달라고. 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역을 두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많은 원어들이 있지만 합력, 수네르게오, 시너지 얘기하잖아요. 나쁜 일이고 힘든 일이고 굳은 일이고 속상한 일인데 하나님을 통과하게 되면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받을 중요한 응답.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 5절의 내용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안 했고요.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안다라는 단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나님과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또 가까워지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친밀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깊어지는 걸 얘기해요. 부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해? 나의 벗 아브라함이래.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벗 아브라함. 모세를 하나님 뭐라고 해? 나와 대면하여 아는 자. 나랑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사이야. 친밀, 친하기가 빽빽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누구랑 친합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교제권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누구를 만나서 교제하느냐. 그에 따라 다르거든요. 우리 아이가 욕을 너무 욕을 너무 잘한다. 그럼 친구도 다 욕 잘하는 애들.
애들이 뭔가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하면 그 무리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동화되는 거 같아서 교제권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친밀하냐는 거예요. 그걸로 깊어지는 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이번 금요일도 목사님께서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을 두고 무릎 꿇고 기도한 그 내용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게 한참 오래됐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하듯이 나는 뭐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운전하면서 난 찬양 들으면서 나도 말씀 들으면서 또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요.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게 있거든요. 옛날 한경직 목사님은요. 이북적이니까 하나님 아바지 그러거든요. 아바지 하는데 지가 끝까지 막 지 가는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한 분이구나. 뭔가 친밀함이 느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찾아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누구보다도. 여기서 끝나면 곤란한 거지. 깊어지기만 하면 곤란해요. 너무 깊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되게 싱거워 보이거든. 그때부터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깊어졌다면 이제는 사람과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넓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넓어져야 되겠죠. 세가족교회가 좁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두루두루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챙기고 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전교인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관계 속에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새가족에 대한 관심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어디서 오셨을까? 물론 새가족위원회가 있고 우리 교구장님들이 있고 뭐 교육자들이 있지만 그 외에도 두루두루 만나는 가운데 한마디도 말을 건네고 또 접근을 하고 일부러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렇게 되면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밥 먹고 차 마시고 혼자 있는 분은 계속 혼자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막연하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일단락이에요. 나중에는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중에는 앞으로 믿을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요한복음 11장 내용입니다. 앞부분만 따온 거예요. 요 부분에서. 첫 번째가 뭐냐?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달라고. 이건 좀 우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가 새가족 중심으로 자꾸 돌아가야 되고 새가족이 오면 환영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시면 담겨야 되거든요. 그릇을 준비하는 그게 친밀함. 친밀함. 새가족위원회가 필두로 서서 우리 전교인에게 이런 내용들을 자꾸 전달해 줘야 돼요. 집에 손님이 오면 전 가족이 상대를 하지. 아빠 친구니까 아빠만 상대합니까? 아빠가 알아서 하라면서. 엄마 친구가 엄마만 알아서 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집에 온 손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온 손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다 손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그 전교인이 나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언제 하나님 나라 갑니까, 우리가? 창세기 27장 2절을 보니까 이삭이 내가 눈이 어두워지고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와 야곱 축복했거든요. 그리고 40년 살았어요. 눈이 어두워진다고 죽는 게 아니거든. 이삭이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건.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을 날이 임박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축복하겠다고 하면서 그 사단이 나게 했어요. 그리고 40년 살았다니까.
우리 인생이 이래 이런 연구로 죽는 게 아니라 사명 다하는 하나님 데려가면 죽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쓰다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고 닳아서 하나 이젠 됐다 올라와라. 모세야 됐다 네 올라와라. 모세는 죽으러 올라갔거든요 산으로. 눈도 쇠하지 않고. 그것도 축복인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이 눈이 조금 안 좋거든요. 저도 조금 피곤하면 눈이 좋겠는데 이번에 명절 때 갔더니 누나들이 지금 나이도 별로 안 들어도 뭐 돋보기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 이게 내력인가 봐. 그래서 눈을 좀 내가 관리 좀 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래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 다하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명 다할 때까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멋있게. 건강 위해 살지 마시고요. 건강은 따라오는 거니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더 깊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을요. 한번 정리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기도 좀 나가잖아요. 언약 기도문하고 그래 앞에 성경 본문, 제목, 메신저 누구, 예배 때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깨달음,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 그 정리해 보라니까요. 한 주간 메시지도 계속 들으면 이게 정리가 되면 뭐가 나오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이루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했다고 했는데 나는 그냥 믿고 순종해서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패턴이에요. 제가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아주 능력이 있는데 개척교회 했더니요. 개척교회 한날 200명 왔더래.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이거 할만하다면서. 주일날 200명 와서 얼마나 많이 물론 지인도 왔죠. 수요일날 3명 왔더래. 한 명은 사모님이고 한 명은 반주자고. 어쨌든 예배는 됐는데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197명 어디 갔냐. 어떻게 된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안 주실 때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안 하신다. 엎드려야 된다니까요. 엎드렸어요. 집에도 안 가고 강단에서. 강대상에서 엎드리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하나 영상이 뭔가 글귀가 하나 뜨더래. 그 글귀가 뭐였냐?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자기가 딱 듣는데 아 그렇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 교회 표가 그거예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말씀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말씀만 딱 정리해놓고 있는데 하나님 만남을 주시고 말씀을 하게 하고 응답과 증거도 다 주신다니까요. 요걸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정리되면 말씀이 적용되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일이 생겨요, 일이. 그리고 나면 끊임없이 말씀에 대해서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 주일날 오자마자 주보 보면서 제목 보면서 사이다 마신 소리 하는 거지. 하나님 아시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런 맛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흐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꼭 이번 주에 주일날에는 오늘 제일 따끈따끈한 말씀 받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자, 제사장 나라, 각 부서 랩런트들도 부서 메시지 정리하고 그러면 하나님 이거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다니까. 내가 딱 준비해 놓으면 만남을 주세요. 그럼 강단 포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 받은 인생을 보고 가장 강력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느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메시지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베드로는 금을 깁다가 부름받았고
세리마태는 세리를 보다가 푸름 받았고, 다윗도 양치다가 형들은 집에서 놀고 있고, 모세도 양치다가 푸름 받았다니까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메시지 흐름을 타고 있을 때 푸름 받는 거예요, 소명자는. 이거 그만두고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단들이니까 뭐 예수님 오신다고 흰 가운 입고 앉아있고 막 그러는 거지. 어제 무슨 뭐 은혜로 교회인가? 이름은 너무 좋은 은혜로운 교회인데 무슨 목사가 따귀 때리고 보셨어요? 우리 그 2단 24 그 중대원 영상도 나왔잖아요. 어제 그 뭐 형 받았더만. 이해가 안 되대 난. 어디 거기 가서 은혜를 받지. 남이 맞는 거 봐도 시험 들겠더만. 줄 서서 맞아요. 줄 서서 맞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눈물 흘리고. 와, 진짜 이건 대략난감이에요, 대략난감. 그것도 그냥 툭 치는 게 아니라 풀스윙이에요, 풀스윙으로 그냥. 휘청하잖아, 휘청. 야, 우리 교회에서 내가 누가 한 명 때렸으면 난리 날 낀데. 거기는 전교인을 줄 서서 번호표 받고 때리는데. 할렐루야 하고 순종하고 그냥 어디 섬에 가서 일하고 앉아있고. 야, 이 영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단이 잡아버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진짜 태풍 만난 인생이지. 광풍이지, 광풍. 미친 싸대기지, 완전히.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너무 많이 자주 듣기 때문에 가치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장 가서 봐야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0.1%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현장 가봐야 아는 거예요. 메시지 흐름을 타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늘 얘기되잖아요. 내 몫이 나온다니까. 이게 적용 실천되는 거예요. 내가 뭘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걸 딱 알고 나면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냥 그 자리에 가 있다니까요. 어느 날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응답이 보여지고 응답이 성취되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기도 계속 그 길을 가기를 권세를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사랑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에게 할당한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지역이 있고 현장이 있고 어느 날 내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응답받고 간증하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한 게 있어 뭐 얘기를 하지. 하나님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 그냥 그것만 얘기할 뿐이지 내가 뭐 한 게 없는 거예요. 뭘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름받아 나서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갔는데 그냥 그게 응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맛을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목사님 나주 한빛교회 합숙훈련 인도하시는 그래서 벌써 출발하셨는데요. 그 교회 정말 그 지역을 살릴 제자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김남옥 장로님과 함께 우리 광저우 한족사역 갑니다. 그 세워진 일꾼들 또 확립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랩넌트의 새틀 랩넌트 서밋 타임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인재들을 뽑아서 강단에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이 아이들이 교회의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안심해라. 목사님의 기도 받고 전교인의 기도를 받고 혹 재능이 없다고 한들 재능이 없으면 재능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도록 또 그 모습 그대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특별히 기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기 위한 중요한 시스템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아시고 랩넌트 서밋 타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날 또 전도학교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전도학교는 목사님의 전도를 향한 그 가슴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전도 캠프 인생 그리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냥 심심해서 부른 게 아니라 이 응답을 주시려고 부르셨고 오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언약을 붙잡은 자. 그 제사장 나라의 언약 붙잡고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면요.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좁아지면 진짜 대량 난감이에요. 가끔 좁아진 아버지들 방에만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밥 먹고 방에 들어가고 나오시지 않고 그럼 가족들이 과일 같은 거 무슨 깜빵에 넣어주는 거 좀 넣어주고 좁아져서 그렇게 좁아져서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돼야 그러면 흙 뿌려야 되고 조금 갈수록 넓어지면서 2, 3층 나라로 살려야 되는데 자꾸 넓어지면서 뭐가 확장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갈수록 좁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삐지는 것도 진짜 전문적으로 삐지고 말이에요. 그건 저는 이렇게 삐지는 분들이나 좀 시험 드는 분들을 저 개인적으로 저분의 개인기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개인기가 발전된다니까? 그 개인기를 너무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개인기를 뛰어넘어서 짓밟고 일어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 이 신짜거든요? 70년대 삼양라면이 85%였고요. 농심이 15%였을 겁니다. 어떤 것도요, 2등, 1등을 잡아먹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펩시콜라, 코카콜라 못 이기잖아요. 농심이 삼양을 잡았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 관계자가 얘기했던 거예요. 신라면이 그 발단이 된 거예요. 신라면 어떻게 해석했냐? 설립자, 십자가. 농심 신라면 십자가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박이 터졌다는 거예요. 어떤 비아냥되는 사람은 누가 십자가를 짓밟은 거 아니냐 뭐 얘기했다는데 그건 아니고 이분 하는 고백이에요. 자기는 그거 가지고 마케팅에 주력을 했다는 거예요. 삼양은 이미 우리는 부동의 1위다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자기는 무조건 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위에 세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보니까 괜히 신라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라면이 땡기지 않습니까?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발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번 한 주간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과 친밀함 속에서 일이 되어지는 만남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가족위원회 헌신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위원회가 앞장서서 말씀 받게 하시고 전교인이 새가족 위원들이 돼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새 영혼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제자로 양육시키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 약속으로 붙잡고 언약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축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나주 한빛교회 합숙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시며 목사님 하시는 발걸음마다 절대 제자들이 세워지고 절대 시스템들이 구축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